어느새 이번 주가 수련회입니다. 이제 저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그러한 은혜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하나만은 꼭 결심하시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 여러분의 상태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자. 그 전환점을 이번 수련회로 삼자. 그래서 비긴 어게인입니다. 이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결심과 결단 또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까? 내 마음, 내 각오, 결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야 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독일에 갈 때 나이가 39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에 가서 제가 49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50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제 40대를 전부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내 교회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30대에 준비한 것으로 40대를 살고 40대에 준비한 것으로 50대를 살고 있더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에 치이고 또 돈 때문에 치이고 또 아이들 또 낳으면서 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치이면서 그렇게 30대, 40대가 그냥 휙하니 지나가더라.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옛날 대학 시절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선배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선배들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만나보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겨우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거나 또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충격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를 준비해서 50에 한국에 왔고 큰 교회 마다하고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한국의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특별히 그리고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 누구나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왔을 때 정말 깊은 곳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영성에 있어서 실력을 갖춘 목사가 되자. 저는 이 목표를 향해서 지난 독일에서 10년 또 한국에 와서 10년 지금 2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제 50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오면 정말 많은 걸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정말 이렇게 휙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배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는 습관.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으로부터 거꾸로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저도 이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이 언제부턴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가 이제 8월 15일 날 다음 주 15일에 있으면 15일부터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거꾸로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 시간쯤에는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항상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제가 은퇴할 나이를 그때로부터 계산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보니까 제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틀림없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구나. 나도 한국 사람의 어떤 평균의 나이가 되면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도 그 죽음이 찾아오겠구나. 그렇다면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또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이런 습관을 요즘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뭘 꼭 해야 될까? 내가 은퇴하기 전에 뭘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될까? 내가 죽기 전에 뭘 이것만큼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후회가 남기지 않도록 제대로 하자.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자. 이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많은 흥미로운 것들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뭔가 이렇게 깊이 빠져 있을 때, 이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번 제가 끝까지 붙들고 죽을 때까지 한번 깊이 매달려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거꾸로 생각하는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련회 사실 1박 2일이잖아요. 오전 시간도 아니고 이제 오후 점심때쯤 가서 다음날 점심때쯤 오는 거니까 꼬박 어떻게 보면 단 하루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결심들을 했고 뭔가 새롭게 해보자 했지만 여러분 이게 잘 되던가요? 겨우 1박 2일이에요. 평생에도 안 되는 게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느냐, 이 마음가짐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갑자기 또 우리 교회에 올해 이 수련회를 준비하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되게 하시는 틀림없이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다면 뭔가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준비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주간 특별히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꼭 이 수련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평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해도 제가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이 준비를 한 만큼 사탄도 틀림없이 더 자꾸 방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어도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냥 수련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우리 수련회 주제처럼 정말 비긴 어게인, 뭔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수련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우리 가인하면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항상 뭔가 동생을 살해한 범죄자 가인. 우리는 항상 이 가인을 바라볼 때 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빠꾸 맞고 동생을 시기해서 살해한, 그리고 멀리 쫓겨나서 도망쳐서 사는 가인. 이러한 가인의 어두운 측면만
항상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그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보면 2번 정도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한 번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주목하셨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를 주목하시잖아요. 받으셨다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안 받으셨다는 게 아니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아벨하고는 뭔가 대화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목하지 않았던 가인과는 하나님 오히려 대화를 더 많이 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가인은 하나님을 만났었고, 또 한 번은 동생을 죽인 이후에 자기가 막 시신을 묻어버리고 은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찾아오시죠. 그때 가인은 2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2번째 만난 이후 가인은 뭔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인의 Begin Again 이러한 제목으로 가인의 좀 다른 측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네. 가인이 이제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서 저 에덴 동쪽 노시라고 부르는 땅에 가서 거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그의 삶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금 문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 가인이 성을 쌓았다, 가인이라고 주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가인이 아니라 인칭대명사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가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쭉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는 가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인칭대명사를 썼다는 말은 그라고 하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인칭대명사는 바로 앞에 나온 것을 가리킬 때 그를 씁니다. 인칭대명사를 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기에서 그가 성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사실은 바로 앞에 에녹을 낳은지라 그가 성을 쌓았다. 그 말은 가인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더 가까운 것을 가리키도록 보통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에녹이 쌓았다. 그런데 또 그 성의 이름을 붙인 것은 가인이었다. 사실은 이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저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저 에녹성은 가인이 쌓고 이름을 붙인 것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가인과 아들 에녹의 합작품이었다. 만약에 제가 에녹이 쌓았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었던 이 아담 부부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있었던 아담과 그의 아들의 일어난 이야기와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사실은 저기서는 에녹이 들어가야 뭔가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 후에 어디로 쫓겨나냐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가인도 범죄 후에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 더 멀리 놋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아담 부부는 범죄 후에 에덴 동쪽으로 와서 살면서 낳은 첫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어요. 가인이 뭘 하냐면 아버지 아담에게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열매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소제, 나중에 이것이 소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소제의 기원이 되거든요.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소제의 그 최초의 그 시작했던 자가 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동생 아벨은 이 재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전에도 기록을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자기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재현하는 하는 그러한 제물을 주게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번제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제사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제사, 번제와 소제의 그 기원을 쫙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시작자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쫓겨나서 에덴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2세대예요, 2세대, 자녀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저들이 부모가 하지 않은, 부모는 감히 엄두도 내지 않은 그 일을 이 자식들이 하나님께 저 제사를 드림으로 돌아섰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켰던 그런 자가 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사를 저들이 기획해냈겠어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자식들에게 자기들이 왜 쫓겨나서 거기에 살게 되고 자기가 만났던 거 하나님 실패했던 것들, 자식들에게 그러한 생생한 실패담,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드렸던 저 제사가 그 이후에 구약시대 모든 예배의 기본 형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가볍게 보일 그러한 인물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특한 그러한 가인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은혜로운 그 시간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탄이 거기에 틈을 탔고 오히려 그 제사 때문에 이 동생을 죽이고 범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죽을 그런 죄를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하세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살인죄를 져요. 고대 법에 따른다면 죽어야 돼요. 죽음은 죽음으로.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표를 주어서 보호를 해서.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쪽 멀리 노 땅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그도 그곳에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이 낳은 첫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뭐라고 짓죠? 에녹이라고 짓죠. 사실은 가인과 가인의 자녀들, 아담과 가인의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가인의 자녀들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 에녹이 2명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둘째 아벨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 다시 아담이 셋째를 낳아요. 그 셋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셋이에요. 셋. 기억하기도 쉽죠. 셋째 셋. 셋의 6번째 후손이 누구냐면 그게 또 에녹이에요. 이렇게 2명의 에녹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근데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에녹? 아주 독특한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봉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봉헌.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주 생각하기에 따라서 부담스럽고 아주 특별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하누카. 이 하누카는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진 절기예요. 기원전 2세기. 정확히는 기원전 164년 경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다가 그때 다시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이 유대 가문을 통해서 이 성전을 탈환해요. 그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보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 절기예요. 하누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바로 봉헌이에요. 여러분, 에녹도 봉헌이라고 했잖아요. 에녹하고 하누카는 좀 이름이 다른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은 똑같아요. 에녹이 아니라 하녹 이렇게 돼 있어요. 하노카. 뒤에 모음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에녹하면 누굴 더 많이 기억을 하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에녹하면 딱 기억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자. 아까 말한 그 셋의 6번째 후손. 그 에녹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셋의 6대손보다도 더 먼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자가 누구겠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이 이름이 특별하고 좋았으면 가문이 다르잖아요.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 먼저 가인의 가문에서 사용한 이 이름을 셋의 가문에서 자기의 아들에게 이 이름을 가져다가 이름 지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 엄청난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하나님께 인류 최초로 뭔가 이렇게 소제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섰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뭔가 이 일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그렇게 들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시간, 아마 가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니까 인생의 전환점이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준비했는데 뭔가 그 제사에서 자기 제사보다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을 눈여겨보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심,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은혜가 많은 곳에 이 사단의 역사도 심하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시기심 또 동생을 죽이는 살인 이런 걸 최초로 또 경험을 하잖아요. 이것도 가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전환점의 한 또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책망을 하고 벌을 내리시지만 또 그의 행동에 맞게 뭔가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 이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실은 가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조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표를 그의 몸에 직접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니 가인은 저 멀리 놋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노 땅에 이렇게 쫓겨가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그냥 인생에 실패한 자가 그냥 인생 막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딱 낳고 첫 자식이 딱 낳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녹이라고 지어요. 에녹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봉헌이잖아요.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친다. 아들을 바친다. 여러분 누구에게 바칠까? 누구에게가 사실은 지금 생각되어 있잖아요. 가인은 이 아들을 누구에게 바치는 그런 의미로 아들을 바친다.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가로를 우리는 상상하면서 사실은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과 함께 만든 합작품, 인류 최초의 도시, 그 도시를 보통 성이라고 부르고 성이거든요. 성. 우리는 요즘 보면 성문화가 거의 없지만 성벽을 쌓아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성. 성에 자식과 동일하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후에 아담이 뭘 하냐면 각종 동물과 식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아담은 동물과 식물에게 이름을 부여했다면 가인은 그 아버지처럼 비슷하게 이름을 부여하는데 자식과 성까지 그러한 성까지 도시까지 장소에게까지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뭔가 이렇게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의 가족들, 그 후손들이 함께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성을 만들고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봉헌을 했대요. 봉헌. 누구에게 봉헌을 했을까 가인은? 그 누군가가 누굴까? 우리 이것을 찾으면서 읽어야 성경이 그래야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인과 가인이 쌓은 성,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가인이 쌓았던 저 도시, 저 성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인간 문화, 세속적인 문화의 기원이자 절정.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인이 만들었던 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4장 17절 저 이하는 좀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요. 가인들의 후손들. 그리고 4장 말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셋, 가인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항상 이 두 족보는 항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치 못한 악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전형처럼 여기고,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자손의 후손들, 항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가문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저 두 족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모두 세어보면 7대 손이에요. 라멕의 그 자손들까지 하면 7대 손이에요. 7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을 쭉 세어보면 모두 아담으로부터 셋의 후손들 노아까지 10대 손이 나와요. 10대.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뭔가 경건치 못한 악한 어떤 자손들, 대명사처럼 보이는 가인의 후손들, 근데 그 이름의 첫 아들부터 이름이 심상치가 않은 봉헌, 이런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심지어 그 7명의 그 이름 가운데 2명, 자, 아까 저기에 뒤에 했나 모르겠네요. 무흐야엘과 무드사엘은 아주 재미난 이름.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엘이라는 들어가 있잖아요. 엘은 엘로힘의 약칭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자손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간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부모가. 이미 경건하지 않는데 악한 자손이 저런 이름을 지어준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저들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자식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 지어줄 정도면 그냥 시원찮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뭔가 신실한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에게까지 뭔가 그러한 신앙을 확장을 해서 뭔가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가인의 후손들은 뭐가 악하고 경건치 못한 그런 후손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강한 선입관이었는지가 바로 이름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저 람에게 가서, 저 사람이 참 문제예요. 람에게 가서 람ek과 그 자식들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 악한 후손들의 대명사로 나오거든요. 저 람ek과 그 자식들 때문에 가인 후손 전체가 사실은 욕먹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저 셋의 족보를 볼까요? 5장에 보면 아까 제가 10명이라고 그랬죠. 가인으로부터, 셋으로부터는 9명. 5대손에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마할랄렐. 셋의 후손 가운데. 마할랄렐인데 렐을 마할랄엘이에요. 엘. 히브리어로 보면 엘. 엘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이름 가운데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으로만 보면 가인의 후손이 사실은 더 경건해 보입니다. 이름으로만 분석해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정말 최초의 살인자. 그런 오명은 아니죠.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만, 심판과 함께 가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인자인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시겠다? 뭔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인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들을 낳자 아들을 봉헌을 해.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인류 최초로 뭔가 이 공동체, 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또 이 성도 봉헌을 해. 그 봉헌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지어지는 그 후손들을 쭉 놓고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실패, 죄를 지었던 그 경험이 얼마나 그에게 엄청난 쓰라림이었으면,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돌아서서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사실은 이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에녹성은 모든 고대 도시들의 기준이 됩니다. 고대 모든 도시들은 다 성, 가인이 만들었던 그 성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도시를 만들죠. 심지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항상 천국을 비유할 때 예루살렘, 천성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루살렘 성.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뭔가 성벽이 둘러싸여 있어서 보호받는 뭔가 특별한 질서를 가진 공동체, 그것을 시작했던 최초의 기획자이자 그걸 완성했던 사람이 가인과 그의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가인과 에녹이 만든 저 성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 세속 문화의 뭔가 집약체이고 절정이다, 그런 도시를 상징한다 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예루살렘 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의 어떤 도시를 만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인에게서 배우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도, 또 실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처럼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우리는 가인에서 배우는 이 비긴 어게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2번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인생을 기획합니다. 범죄 후 그의 하나님의 벌, 그 결과를 받아들인 후 그는 새로운 곳에 가서 그의 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아들과 함께 그의 자손들이 살아갈 그러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고 성벽을 쌓아 자신은 하나님께 보표를 받아서 살지언정 살고 있지만 그의 가족과 공동체들이 함께 보호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날 작은 어떤 마을, 도시에 해당하는 성을 건축하고 아들과 함께 이 성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자,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저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긴 어게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내 의지대로 그래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가인처럼 바로 오늘 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인처럼 나는 하나님께 뭘 봉헌할까? 뭔가 그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그러한 시작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그러한 이번 수련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상상하기도 싫고 또 입에 담기도 두려운 가족을 살해했던 살인자 가인,
그러한 자까지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자의 인생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른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이 가인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저희 모두에게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모두가 그 하나님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고 시작하는 정말 비긴 어게인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배한 여기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